할렐루야. 우리 옆방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숙목회 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숙목회는 교단과 교파와 상관이 없는 숭실대 출신 목회자 모임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영향력도 가장 큰 모임이지요. 그때가 40대 중후반이었는데요. 제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순전히 교목실 인맥 때문에 서게 된 설교 자리였습니다. 무사히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숭실대 총장 바로 앞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설교자라고 예우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식탁에는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부총장, 총장만이 아니라 부총장, 그리고 건축가 학과장, 그리고 교목 실장 등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하는 식탁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되든지. 솔직히 설교 때는 부담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원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있으며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사람처럼 대우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인정욕구가 채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도 마다하지 않지요. 치열한 경쟁 속으로 스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이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넘버원이 되면 특별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큰 오해요. 착각이지요. 왜입니까? 넘버원 외에는 또 다른 차원의 넘버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한 예로 한국에서는 서울대가 넘버원이지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해서 이겨서 서울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외국에 나가는 순간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넘버원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넘버원이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지. 이를 깨달은 이들이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문구가 넘버원이 아니라 올리원이 되라 라는 말이라고 소개하는 작가 한 명을 봤어요. 이재영 작가라고. 그는 올리원이 되기 위해 고민하다가 글쓰기를 선택해서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 생각하는 바와 같았기에 눈이 갔습니다. 저도 큰 교회가 넘버원이 아닌 올리원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을 만한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있을 만한 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이런 이상적인 교회가 꼭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기도가 있을 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세상의 한계를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와 올리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부재와 부족입니다.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 되겠는가? 어떻게 올리원이 되겠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가가 되면 올리원이 됩니까?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잘 모르겠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올리원의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로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지요. 우리 같이 창세기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이지요. 노아는 그 시대의 올리원이었다는 거예요. 올리원.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다 홍수로 멸절하시되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죽을 만큼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세상 속에서 혼자만 의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혼자만 완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니 악한 세상에 얼마나 오해하고 얼마나 시시하며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쉽게 짐작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노아를 본삼아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겠다는 것은 사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물론 그래도 나는 노아의 삶을 본받아 도전해 보겠어 라는 분이 있으면요 말리지 않습니다. 얼마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 확인되어 특별한 인정과 칭찬을 받은 일을 알고 있지요.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세 명의 의인이 나옵니다. 바로 노아, 다니엘, 욥. 하나님이 이 셋을 딱 집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다니엘, 욥.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갔으면서도 바벨론, 메데, 파사라는 세계의 제국이 영멸해가는 와중에도 계속 제국의 2인자로 준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죠. 다니엘은요. 말세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묵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루어서 해석하게 되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인정하셨다는 증거지요. 그런데 그가 이런 특별한 존재로 인정된 큰 이유 중 중요한 이유 하나가 6장 10절에서 보입니다. 그는 특별한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일 빌미를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음모를 꾸미죠. 왕 앞에 나아가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는 절대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않게 하는 법을 만들어 공포하십시오. 그리고 왕의 조서를 만들고 도장을 직인을 꽝 쳤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왕 위에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노린 법입니까? 다니엘을 노린 법입니다. 다니엘을 꼭 집어서 죽이려고 만든 악한 법이지요. 이걸 다니엘이 모를 리가 없죠. 제국의 2인자인데. 그럼에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 창문을 열고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탄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 악한 격에서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같으면요 탄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 죄도 없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런 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탄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죽게 되었으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린 거지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방이 깜깜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드리는 감사가 특별한 감사라고. 다니엘의 기도가 딱 그런 특별한 감사 기도였음을 보지요. 그는 사방이 깜깜한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그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시죠. 성경의 3명의 의인 중에 한 명이 되게 하시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그에게 묵시로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신 특별한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일반 감사가 아닌 특별한 감사를 드리세요. 오늘 이런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특별한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옆분을 보면서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왜입니까? 본문에서도 특별한 감사를 드림으로 특별한 존재로 예수께 인정받고 있는 여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를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일단 주목할 구절은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요. 왜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를 지은 여자가 특별한 감사를 드림으로 특별한 존재로 예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녀의 죄는 순간적으로 실수해서 한번 저지른 그런 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의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요, 과거에 지속된 동작 또는 반복한 동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녀는 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었던 여자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지요. 이러니 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죄인 여인이 특별한 감사를 드리므로 특별한 존재로 예수께 인정받았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노아는 우리에게 너무 넘사벽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는 너무 넘사벽인데 이 죄인 여인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그럼 무슨 근거로 이 여인이 예수께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는요 예수께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26장에, 마가복음에는 14장에, 누가복음에는 7장에, 요한복음은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이 정확하게 나온 복음서는 요한복음 12장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만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요.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이 일이 일어난 장소가 베단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똑같이 베단이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해줍니다. 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은.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아무튼 십자가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누가복음만 이 일이 그냥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났고 그것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시기의 다름 탓에 이 여인의 일을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 아직 십자가 죽음이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예수께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으로 해석. 오늘 본문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은 이 향유컵을 깨트린 여인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아닙니다. 동일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힌트를 이어지는 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해서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그 후에는요 향유옥합 사건이 일어난 그 후라는 뜻입니다. 그 향유옥합 사건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사역을 돕는 전도 사역을 돕는 여자 제자들이 생겨났음을 봅니다. 그 여자 제자 중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등장시킨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7 귀신이 나간 여인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등장시킨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녀가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께 감사한 죄 많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의 죄사함과 치유에 감격하여 예수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예수의 최측근 첫 여자 제자가 됐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부활체를 보여주신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고요.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졌던 여인이 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무엇을 통해 그녀가 이렇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특별한 감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게 궁금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감사는 어떤 부분에서 특별했을까요? 무엇이 그녀의 감사를 특별한 감사가 되겠고 그녀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그녀의 감사는 예수를 사랑하기에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하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당시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죠. 이 그림은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그린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고요. 누워서 식사를 했어요. 소화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예. 이때 종들이 손님들의 발치를 오가며 수정을 듭니다. 보죠? 발치를 오가며 수정되는 게 있죠? 예. 아마도 여기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녀를 수정드는 여인들 중에 하나로 오해한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수의 발치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동네 잔치와 같은 식사 자리가 생기면 초청받지 않았음에도 올 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동네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식사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가 끝날 때쯤 주인이 이들에게 남은 음식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때는 설령 동네에서 죄를 지어 쫓겨나는 일을 할지라도 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네에서 죄인으로 찢겼던 여인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막지 않았던 관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 여인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들은 남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 식사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면 예수께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만요 달랐지요. 그녀는 그저 예수를 보기에 왔습니다. 아니면 예수께 뭔가를 드리기 왔다는 거지요. 그 증거가 뭡니까? 비싼 향유값을 들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건 평소에 그냥 심심풀이로 들고 다닐 만한 물건 아닙니다. 고가기 때문이지요. 고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께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된 이유임을 봅니다. 많은 이들의 감사가 평범한 감사에 그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고받기식 감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이것저것을 주셨기에 드리는 감사거나 이것저것을 주실 것을 기대하게 드리는 감사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평범한 감사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감사는 주셨기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주실 것을 기대하게 드리는 감사도 아닙니다. 그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 여자도 예수께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거나 받을 것을 기대하기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의구심이 들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도 뭔가 받았으니까 이렇게 감사했겠죠. 설마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겠습니까? 분명 뭔가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은 향유값을 예수께 드리면서 어떤 간청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을 부을 뿐이었습니다. 뭔가를 기대하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귓속말도 속삭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말로도 돈 벌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로또 1등 당첨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48절에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시되 내 자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예수께서 여자에게 죄사함을 내려주십니다. 그녀는요 죄사함을 받았기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은혜를 받을 기대도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도 아닌 그저 드린 감사였음을 봅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을 사랑하는 또 하고 연예인을 사랑하는 팬들은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사진 한번 찍어주는 것만으로도 실실할 정도로 기뻐하고 감격해 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윤서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컬 배우와 함께 영상 찍어 오고 자기가 뭐 준비한 편지하고 선물을 받아줬다는 거죠.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보라고 찍어왔다고. 아니 지가 편지 쓰고 지가 선물 갖고 그걸 주고 왔어.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아빠 시샘나게? 왜요? 팬이니까. 좋아하니까. 그냥 그 연예인은요, 뭐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한 것밖에 없는데 앞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거 보고 좋다고 그래요. 팬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예수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감격했고요. 무한한 감사를 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점을 간파하신 예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사랑이 많음이라고 해석해 주신 겁니다. 달리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한 것은요.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입에 달고 살지요. 이건 제 믿음의 고백이자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하며 감사한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감격과 감사가 많이 퇴색된 믿음의 고백이자 간구라는 것을 어제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새 이게 많이 퇴색됐구나. 감격이, 감사가. 이런 제게 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하셔갖고 묵상하다가 내가 이걸 놓쳤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이 말씀을 읽는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제는 이렇게 제 귀에 들리더라고요. 나는 인간이 아니다. 신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이 말씀으로 제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다음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퇴색됐구나 하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금교 성도 여러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십시오. 이 감사와 감격이 특별한 감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람을 인정해 주실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합시다. 사랑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이거는 감정을 충만히 넣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로 인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말했듯이 그는 아직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는 이미 예수께서 자신과 같은 창녀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았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직접 죄사함의 은혜는 베풀어 주지 않았고 아직 귀신 축신의 은혜도 아직 베풀어 주지 않았지만 자신 같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를 보고 들으며 감사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멀쩡한 정신을 가진 것으로 보아 이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렸으면 이렇게 향유컵을 깨뜨려 죽게 못 드리니 이미 이 여인은요, 귀신 쫓아내심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예수께 이렇게 특별한 헌신을 드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지요. 먼저 본문에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어요. 뉘앙스는요, 예수와 여인이 초면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그녀가 예수께 향유컵을 붓고 막 만지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이 여인이 초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요. 두 번째로 이미 귀신을 쫓아내신 후라면 예수께서는 왜 귀신만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 보통은 예수님은요, 죄를 먼저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너희 죄를 사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고 막 반발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낫다, 중풍병자를 딱 일어나게 하면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그 병의 치유로 증거되거든요. 귀신이 쫓아내신 걸 딱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가 진짜라는 것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 그 죄사함의 선포를 확정시키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 사함을 받았느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여인이 귀신에서 해방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인아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귀신의 속박으로도 자유롭게 됐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으니까. 즉 이 여인은요, 예수의 죄를 먼저 사하신 후에 7 귀신으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멀쩡한 정신 상태는 도대체 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죄사함도 안 받았고 아직 귀신 출된 은혜도 안 받았다면 멀쩡한 정신 상태로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 앞에서 귀신이 결박당한 거예요. 어쩌면 그녀가 예수의 근처에 왔을 때 벌써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했던 7 귀신을 결박해 놓으셨을 수도 있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 벌써 미리 명령하시잖아요. 그를 보기 전에 떠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추정을 하게 되면 그녀의 행동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직접 죄사함의 은혜나 귀신 축진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지요. 그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죄인들이 은혜를 받았음을 듣고 보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어쩌면 전 재산일 수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으며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된 이유를 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배려와 사랑을 크게 보시는 분입니다. 특별하게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특별하게 인정과 칭찬을 해주신 이방인 백부장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가 어떻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는 콧대 높은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아닌 하인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 유대인 랍비 예수님께 찾아와 머리를 숙이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낮췄다는 거죠. 더하여 그는 이것도 특별한데, 예수가 혹시 자신의 집에 왔다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 알려지면 랍비인 예수가 지배자 로마 군대장관을 올렸다고 사람이 알게 되면 예수님의 이력에 금이 갈까봐, 예수님 오해와 그런 핍박을 받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거절하죠. 정중히. 그러고 말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배려입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 바로 이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예수께서는 크게 보신 겁니다. 물론 그가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도 있습니다. 크게 보신 것이. 그냥 굳이 오지 않아도 말씀만 딱 하시면 말씀이 거리와 상관없이 즉각 내 종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 큰 믿음이죠. 이것 때문에 칭찬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정말 중요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배려, 타인에 대한. 이것에 주목합시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진심으로 내 일처럼 감사하십시오. 여기서 내 일이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정도로 감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웃는 자와 함께 웃기는 좀 거북해합니다. 왜일까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비교의 마음 때문이지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는 자와는 진심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어도 웃는 자와는 함께 진심으로 웃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하는 저도 그렇게 입에서 자유롭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직히 굉장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요 근래에서는 되게 많이 자유해졌어요. 이걸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요. 며칠 전에 제 동기 중에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장신대 선교학과 교수로 와서 강의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수원에 있는 천명 단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 예? 정말 우리 나이 청빙되기 쉽지 않잖아요. 청빙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예전 같으면요 부럽고 일단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번은요 그런 마음이 1도 안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먼저 들었냐면요. 축하한다. 잘됐다. 목사가 목회는 못하고 맨날 강의실에서 있으면 답답하고 영혼이 죽거든요. 그런데 잘됐다. 축하의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일단 시기질투보다는 부러움의 마음이 많았는데 부러움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잘됐다는 마음이 드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을 곰곰이 성찰해 보니까 저는 이미요 제 목에 자족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것보다 힘이 붙여 헉헉거리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욕심을 부릴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어디 여력을 가지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도 목회하기 너무 힘든데. 예.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이 예수께 구원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일지 모르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감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녀의 전 재산이 향유옥합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남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 중에 끼어 있어도 아무도 그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그게 빌 게이츠가 껴있으면요 이상하게 보겠죠. 예, 그게 껴있어도요 하등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가난했다는 거거든요. 이러니 놀랐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면 오는이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옆에 지체가 웃을 만한 일이 생겼다고 내 전 재산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30년이 다 되도록 목회를 하면서 자신과 가족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여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체나 교회에게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하며 자신의 향유값을 깨트리는 이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교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하다 그리고 향유값을 깨트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지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감격하다 그리고 내가 감사한 분들이 야 지체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대 좋은 데 들어갔대 감사하다 내가 감사한 분들이고 지체가 건강해서 회복돼 너무 감사하다 내가 감사한 분들이고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왜 우리와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저를 보면서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라면요 저는 성도들 은혜를 받으면 제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기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면 제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신앙교육이 뛰어났어도 아닙니다. 절대로. 믿음이 좋았어도 아닙니다. 그저 한 가지가 다를 뿐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저와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것이 개척교회 목회자의 십자가이자 어쩌면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기에 교회의 모든 짐도 곧 내 짐이 되니 이건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맞죠. 그러니까 목회자이면서 수년 동안 보험이라면서 교회 지정 빵꾸난 걸 계속 메워왔지 않겠습니까? 이건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는 곧 내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반대로 교회와 나를 분리하지 않았기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건 또 내게 보신 은혜예요. 성도들에게 어떤 잘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입니다. 왜? 나와 성도들 하나고 교회는 하나니까. 바로 이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지체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을 뿐더러 그 웃음을 보고 더 크게 감격하고 감사하며 더 크게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체적인 향유값을 깨뜨릴 만큼.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점점 지체의식이 희박해져만 갑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마음에 안 들면 수만 틀리면 교회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되었고요. 성도들은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러니 특별한 감사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이제 다시 지체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을 뿐더러 더하여 내가 그들보다 더 크게 감격하고 감사히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향유값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왜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분쟁과 다툼을 벗어나 주를 향한 열심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한 이가 된 이유가 여기에서 보이지요. 그렇게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이로 보고요.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특별한 이로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어렵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옆 지체, 우리 세론이 막 좋은 일이 있어. 그럼 내가 감사원금을 내는 거야. 하나님, 우리 세론이 이번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세론이 그거 보고요 감동할 겁니다. 와, 얼마나 감동할까요? 그렇죠? 이걸 안 가르쳐주고 하면 참 좋은데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게 안 좋아 보인다. 자, 저를 따라서 우리는 지체입니다. 웃는 자들보다 옆분 보면서 더 크게 웃고 감사합시다. 시작. 더 크게 웃고 감사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감사는요, 예수께서 당하는 조롱과 모욕을 감싸주고 상세해주는 감사였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44절부터 46절까지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죄인인 여인이 예수를 만지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을 속으로 비난하고 있던 바리새인 시몬을 질책하십니다.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가 예수를 접대한다고 초청해 놓고선 사실은 모욕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손님 접대 관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접대하면 제일 먼저 집에 왔을 때 손님과 입맞춤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가 왔을 때 입맞춤으로 인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잖아요. 아랍인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입맞추는 거, 그렇죠?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 정결법 의식을 행했지요. 먼지가 많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또 샌들을 신다 보니까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위생을 위해서. 그런데 시몬은 예수께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존경하는 이를 손님으로 모시는 경우에는요, 단순히 손과 발을 씻을 물만 주지 않습니다. 그럼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다가 천사 셋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달려가죠. 그리고 그 땅에 허리를 굽혀 엎드려서 이렇게 청합니다.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게 하옵소서. 발을 씻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것이 소중한 손님을 맞는 예입니다. 그런데 접대는커녕 시몬은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정결법을 소중히 여긴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요,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 담겼냐면요,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처하면서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즉 율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율법을 파괴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에겐 이 정결법 의식이 소용없어. 당신은 정결법 의식을 행할 물을 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인 거예요. 초대해놓고 면전에서 모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지금. 세 번째로, 머리에 발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극진한 손님을 맞아들일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그런데 예수께는 기름 안 발라줬습니다. 지금 뭐냐면 당신은 내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참죠? 왜 초대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욕을 주고 조롱을 주고 초대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는요, 가만히 참고 계시다가 바리새인이 여인을 비난하는 마음을 갖자 바로 질책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런 개무시 3종 세트를 당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생활 습관 이걸 항상 행하는데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 자신이 나섭니다. 자신이 대신 향유값을 깨뜨려 예수가 당한 모욕과 조롱을 상쇄시켜주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마도 어쩌면 처음에는요, 향유값을 안 가지고 왔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함께하고 싶으면 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사랑하는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요, 놀라죠. 그리고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향유값을 갖고 와서 자기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로 그걸 닦아주고, 그리고 향유값을 깨뜨려 발에 부어주는 섬김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그녀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기며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는 모습이 단지 큰 감격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만이 아닌 어쩌면 속상함과 분함과 죄송함의 마음도 함께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다. 예수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임을 자처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의 감사가 특별한 감사가 된 이유입니다. 그녀의 감사는 예수가 당하는 모욕과 조롱을 감싸고 상쇄시켜주는 그를 위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통찰이 크지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과 교회를 조롱하고 무시한 지 오래가 되었지요. 물론 우리가 행한 대로 도로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조롱과 무시를 받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속상하고 분하고 죄송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막달라 마리아처럼 조롱과 무시를 상세고 감싸할 만한 감사를 드린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조롱과 무시를 당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감사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롱과 무시를 타고 있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한 이들이 감사하긴커녕 세상과 똑같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가족은요, 안에서는, 집안에서는 박 터지게 싸우더라도 바깥에 나가서는 한 소리를 내고 같은 편을 들어주는 게 진짜 가족입니다. 바깥에서까지 남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이는 사실 한 가족이 아니지요. 한 지체가 아닙니다.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여느 자매들처럼 정말 많이 싸우지요. 물론 6살 차이라 윤영이가 윤수한테 막 드립다 팹니다. 윤수는요 주로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예. 그런데 집에서는요 꽉 쥐어 살고, 예, 동생을 막 패더라도요 밖에서는 다릅니다. 윤서가 다른 사람한테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예, 욕을 들으면요 윤영이가요 대책에 싸웁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요 자기가 엄마 아빠 역할하면서 대책에 싸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깨달은 게 저게 진짜 가족이다. 집에서는 지가 꽉 쥐고 지가 마음대로 동생의 독재처럼 휘두르더라도 밖에 나가서는요 동생 편을 드는 거예요. 동생을 해서 막 어른하고도 맞상대자면 싸우는 거예요. 왜 내 동생한테 그러냐고 대들고 싸우거든요. 예,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안에서도 교회와 하나님 흉 보는 이가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하나님 흉을 봅니다.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교회 하나님 위에 향유옥합을 깨뜨린 연점 행동도 모자를 판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 밖에 나가선 교회와 하나님 흉을 보면 안 됩니다.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예? 막 흉 볼 때 그렇지 바보처럼 그러지 마세요. 그때는요 반대할 명분이 없고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세요. 옆에 있으면서 계속 끄덕끄덕 고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금계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왜 이런 추수 감사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힐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질문, 세상에 보란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교회가 감사하고 있구나 알게 해주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뭐 때문에 감사하지? 하나님 이런 했구나. 아, 하나님의 명예가 올라갔거든요. 이를 위해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교회는요,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하게 헌금을 드리게 합니다. 성도들한테. 그래서요 하나님과 교회 이름으로 그건 100% 이웃을 구제하는 데 쓰게 합니다. 이건 사실 성경의 정신과 부합한 일이지요.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수장절이거든요. 수장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레위기 23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 하시길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은 주일헌금이나 뭐 헌물이나 서원 예물이나 감사예물이나 11조 등 이 모든 헌물과 예외 외에 별도로 수장절에는 수장절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십니다.
왜요? 이건 세상에 보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여준 데 쓸 예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드린 예물입니다. 이 예물로 당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란듯이 쓰이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우리 때문에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통곡하며 봅시다. 울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헬라어는요, 그냥 찔끔찔끔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퍼붓듯이, 비가 퍼붓듯이 우는 걸 말합니다. 그냥 펑펑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에, 그 죄송함과 미안함에 펑펑 울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와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감사를, 특별한 감사를 인정해 주시며 우리도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감사로 옆분을 보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죠. 예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시면서 굳이 왜 추수감사일과 특별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됐지. 왜 굳이 이런 특별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그때는 정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장절이라는 구약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전통이라는 두 지지대가 있어야 온전히 서는 거야. 이 정도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절기는 평소에 드리지 못했던 특별한 감사를 드려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라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이런 특별절기에는 특별한 감사를 한번 드려봐요. 이런 배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추수감사주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됩시다. 여러분, 지금 죄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드리러 결단만 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말씀처럼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한 이가 됩시다. 내 감사만이 아닌 다른 이로 인해 진정으로 감사한 이가 됩시다. 이를 위해 지체의식을 가지고 웃는 자들보다 더 크게 웃고 감사한 이가 됩시다. 하나님이 당하신 조롱과 모욕을 감사하고 상세하는 감사를 합시다.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분명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실 겁니다. 이런 큰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특별한 감사를 통해 특별한 존재로 주 앞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특별한 감사가 넘치는 주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